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한 달 동안 6골 4개 도움, 그리고 지난주에는 2골 3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탁월한 선수로 그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실력이 강해지고 두드러집니다. 이유는 그의 체력과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이분이 아들을 훈련시켰어요. 체력을 기르게 하고 기본기를, 그 테크닉을 아주 강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체력과 기본기가 탄탄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갖춰야 될 6가지 기본기가 있어요. 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주일 성수와 11조와 헌물, 봉사와 헌신의 삶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것이 잘 훈련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신년 집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외적인 훈련, 주일 성수와 11조와 헌물, 봉사와 헌신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기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님의 날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요즘은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 뒤집어서 말하면 안나가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신조어가 나왔는데, 신앙은 버리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 가서 공동체 예배 드리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연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정상은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 신앙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혼자 인터넷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나만의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순수한데 나중에는 왜곡됩니다.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그냥 혼자 걸어가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지만 그게 한 그룹을 이루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빗나가요. 공동체에 와서 내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주일 성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최선을 다해서 한 분이 계시다면 금년에는 온전한 주일 성수, 주님과 약속한 한 날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분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많아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돼. 교회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기에 거룩한 것이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온전한 거지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놓고 볼 때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건 기본이에요. 이 기본이 흔들리면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은 신앙이 흔들리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이 기본기가 잘 돼야 된다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점점 주일을 지키는 식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회, 그리스도 교회는 주일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켜야 돼요.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절기. 부모가 명절이 되면 고향에서 자녀들을 기다립니다.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편지도 나눌 수 있고 평소에 다 하지만 그래도 그날은 온 가족이 고향에 모여서 부모를 찾아가 만나서 그 즐거운 기쁜 만남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안 내려왔다. 전화를 해보니까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려면 한 달 전부터 예매를 했어요. 예매하려고 가서 줄을 서는데 우리는 이미 프랑스에서 체류증 하기 위해서 줄 서는 훈련을 다 해버렸어요. 여기서 체류증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려가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계시니까. 온 가족이 만나는 그 기쁨의 현장, 하늘아버지와 우리가 만나는 기쁨의 현장, 기쁨의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날을 기다리신다, 이런 말씀. 주일은 세상의 오락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사사로이 보내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은 주일날, 2019년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내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로 아주 작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런 날이에요. 일주일에 한 날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또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반쪽짜리 주일 성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점만 찍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와서 목사한테 눈도장만 딱 찍고 가는 분도 있어요. 혹시 그 다음날 전화 올까 봐 두려운 것이지요. 여러분,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기가 안 되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주일 성수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과 약속한 그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겠어요? 주일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의 날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겨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남은 우리 날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6대1입니다. 6대1. 한 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6일을 지켜, 아니 7일을 지켜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이와 같이 온전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첫째는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배 올 때는 완전히 우거지상으로 와도 예배 끝나고 갈 때는 쫙 펴져서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의 은총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땅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시며 높여주시겠다 이거죠. 그리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의 기본기를 여러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 교회 나올 때 어제 저녁부터 결심한 분이 있을 거예요. 내일은 반드시 일어나야지, 가야지. 그래서 겨우 여기까지 오는데 성공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가 돼가지고는 아직 이 하나님의 주일 성수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주일 성수의 달인이 돼야 돼요. 달인들은요, 눈 감고도 쫙 써는 거예요.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부담이 없어. 교회 가는데 그냥 씻고 나오면 교회야. 조금 더 달인은 월요일 날도 어떻게 오다 보니까 교회로 왔어. 그런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달인이에요. 그 정도가 돼야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주의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데 달인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기본기는 물질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를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첫것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것은 내 거다. 그것이 발전한 것이 11조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한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위법한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보통 이 말씀은 11조와 헌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잘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데 그건 너무나 지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건 너무 잘하는데 내적인 것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까지 같이 드려라.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11조와 헌물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의 마음까지 드려야 됩니다. 바른 삶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사도시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시대에는 헌물과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임박한 종말론이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 세대에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말라, 가능하면. 왜? 주님 금방 오시는데. 그래서 그들은 생명까지 내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놨어요. 바나바는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놨어요. 임박한 종말론. 곧 주님이 오시는데 다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재림이 지연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계를 세우고, 또 성도들은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으면서 주님 오시는 때까지 역사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치고 전 재산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초대 교회는 최소한의 것만 하라. 그리고 나머지의 삶을 살아라. 11조가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늘 날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재림이 지연되면서 다시 11조와 헌물, 구약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것이 교회의 전례로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는 거예요. 이 최소한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생활에 기본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해야 합니까? 우선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곳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봉사와 선교와 구제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성도들이 힘써 하나님 앞에 헌물함으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두 번째는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에게. 잠언 3장 9절 이하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하나님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사실 제가 다 먹여주고 지들 다 먹여주고 용돈도 주고 재워주고 그러는데 가끔 야 오늘 내가 한 20유로 필요하다, 한 50유로 좀 줘라, 내가 당장 잔돈이 없다. 내가 무슨 자식을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선뜻 그거 사실 내가 준 건데 선뜻 안 주려고 하는 인간이 있어요. 선뜻 그걸 주면서 아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고 여기 10원 10유로 더 가지세요 하고 딱 이렇게 주면 야 이거 참 보람 있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갚을 때 한 뭐 몇 배로 갚는 거죠. 그게 부모 자식 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채우시기 위해서 최소한 그 모습, 그 성숙한 모습은 보이라 이거예요. 감사할 줄 알라 이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그걸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라 이거예요. 아멘도 없으시네. 예배드리다가 안 뛰쳐나가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온전하게 해야 돼요. 11조 생활. 응?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거 아닌 남의 것을 반만 줬다. 그 반은 내가 챙겼다. 그럼 도둑놈이에요.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건 거예요. 그것은 최소한 해야 됩니다. 일부를 감추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율법도 공부하고 막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상하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예배가 타락했다. 너희들의 예배가 타락했단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총독에게 갖다 바치면 당장 욕을 먹을 병들고 머저리 같은 것을 드렸다 이거. 예배를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11조와 헌물을 떼어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 11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기관에 기부한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여러 번 봤어요. 나는 교회는 싫어요. 그래서 나는 도네이션 해요. 이런 NGO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차라리 띄어먹고 말어. 왜 띄어먹고 그걸로 생색내고 자기가 명예를 얻고 다니냐. 더 나쁜 거죠.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인터넷에 11조와 헌물을 비난하는 글들이 난무합니다. 11조 무용론, 폐지론. 그래 어떤 분들은 그걸 또 읽고 막 마음의 위로를 받아. 거짓된 위로입니다. 막 그걸 또 전파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걸 막 전파합니다. 공동체에 전파하고 이웃에게 전파하고 같이 망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통로를 틀어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틀어막으려는 마귀의 괴계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물질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세 번째 기본기는 봉사와 헌신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마귀에게 팔렸다가
예수의 피로 다시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자라서 그 헌신을 강요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다 자기 몸 위하고 좋은 거 먹고 막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몸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1년 하면서 예배만 딱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가고, 다 누릴 거 누리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은 하나도 안 한다. 그 인생이 어떻게 보람이 있을까? 내가 힘이 닿는 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게 기본기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걸 찾아나셨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번제로 우리 몸을 불태워 드리겠어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까? 내 에너지를, 내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많은 재능이 있어요. 몸으로 하는 것, 음악, 미술, 체육. 또 어떤 사람은 공부가 또 재능인 사람도 있어요. 참 부러운 사람이죠. 나는 아무것도 재능이 없어, 드릴 게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재능도 있어요. 그거 엄청난 재능입니다.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 아픈 얘기 들어주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헌신하라 이거예요. 건강, 나는 남는 게 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의자도 나르고 힘도 쓰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으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반복적으로 훈련돼야 돼요. 2019년 우리 교회는 사명 회복의 해입니다. 작년에는 예배 회복, 금년에는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체력과 신앙의 탄탄한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말씀, 기도, 성령, 여기에 달인이 돼야 돼요.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도의 가장 기본, 주일 성수, 11조와 헌물, 그리고 봉사와 헌신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운동의 효과는요, 가령 모든 운동이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내려놓고 싶다. 그 한계를 넘어설 때 효과가 나타나. 그때 근육이 형성이 되고요, 그때 체력이 딱 붙는 거예요. 근데 대개 거기서 그만두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년 가면서 처음에 결단했지만 한 1, 2개월 지나다 보면 찬양도 열심히 하겠다 결정했지만 힘들어. 사는 것도 팍팍하고 더 이상 못하겠네.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항상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신앙의 기본기가 갖춰진 신앙의 달인이 돼요. 아니, 세상에서 요리하는 사람도 다 달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은 아마추어로 하려고 하네요. 하나님을 믿는 일도
달인이 되보시라. 그러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금년 한 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